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 앞에 9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건이 나오는데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즉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고침받은 맹인까지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엔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바로 이 배경 위에서 이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 병고침 받은 이 불쌍한 양을 무자비하게 내쫓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삭군이고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 이 쫓겨난 양을 찾아가 싸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참된 목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보면요, 우리 거짓 목자 또 어떻게 보면 거짓 양 그리고 참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짓 목자는 이 사꾼과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목자 행세를 하며 거짓 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 또 혹시 이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거짓 목자에 대한 모습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돌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양도 있죠. 거짓 목자가 있듯이 거짓 양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리 안에 잘 섞여서 양 같지만 실상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이 사꾼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유행에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가 거짓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양은 거짓 목자의 달콤한 속임수를 맞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해서 참된 예수,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예수 있다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저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도 딱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그게 말씀을 잘 읽어내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전혀 안 읽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이 때로는 들려지지 않아도 확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읽어내어야 하나님의 음성과 거짓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는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거 진리 아닌가, 저게 진짜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참된 목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며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죠. 그래서 길을 여시잖아요. 그죠? 목자의 삶이 그거죠. 양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 사실은 충분히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꼴을 잘 못 얻는 이유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렇죠. 그죠? 목자를 잘 따라가면 반드시 꼴을 얻는데,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사실은 꼴을 못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목자의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을 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차원에서 좀 약간 차원이 있겠지만, 내가 이걸 A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A를 안 주시고 B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는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일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때로는 우리가 B가 아니라 뭐 A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목자는 양을 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생명 더 많은 풍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주신다는 그 신뢰를 하면,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있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만 않으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밖의 양을 품으시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의 든 양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과 오늘날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양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그 꼴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더 참된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더 얻으려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양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직분서로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뭐 정리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말 저 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많은 말씀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죠?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내어서 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말은 좀 성경적인 어떤 잘 말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내면요, 걱정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이 있죠. 우리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걱정할 일은 사실은 없죠. 우리 위에 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맡겨버리면요, 사실 그 걱정들이 좀 사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진짜 내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엉뚱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분별하셔야 되죠. 내가 지금 달콤한 목소리에 지금 유혹돼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 좀 지적질을 많이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두렵지만 이 말씀 어떻게 하지 내가 순종하려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 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전에 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바 모든 것들에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